반갑습니다. 오늘 증도가 제 99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림 한독 자유하니 주수 비금 개원고로다. 경정님 한독 자유하니 주수 비금 개원고로다. 주의 경계가 다 고요하고 숲 한적하여 홀로 논이다. 주변의 경계가 조용해. 그래서 숲 한가운데서 한가로이 논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달리는 짐승, 나는 새 다 멀리 달아나다. 길짐승과 나는 새가 모두 멀리 달아나도다. 저는 이 정도가 강의를 하면서 이 한문 글자가 4만 자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많은 한문 글자 가운데 6자나 7자씩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딱딱 이렇게 착각하게 거기에 꼭 맞는 표현에 맞춰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주셨는지. 정경림 한독자유. 자, 주위가 이렇게 고요해. 주위가 고요한 그런 숲에 내가 홀로 한가로이 논인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영가 스님께서 모든 욕심이나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유유자적하시는 모습. 그래서 영가 스님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지는, 때로는 호수가 되고 달이 되고 소나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사시는 그런 그 모습이 이 글자 그 문장에 나타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참 대단한 그런 이 경지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경계가 참 고요하고 숲속은 한가하여 나 홀로 그 가운데 논인다. 경계는 고요하고 그 전다님 숲은 한가하다. 그런데 거기서 나 혼자 산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물론 자연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가 스님의 높은 그런 정신세계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가 스님의 높은 정신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나를 제대로 몰라봐. 그러니 나 혼자 거기에 논인다 그 말씀이에요. 영가 스님의 정신세계가 워낙 고준하니 누가 제대로 이해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뒤에서 주수비금 개원고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달리는 짐승, 날아다니는 새, 이것이 다 멀어져 있다. 이것은 꼭 달리는 그 짐승이나 새가 멀리 달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가히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높은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말 상대가 되겠는가? 높은 깨달음이 있는 인격자를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 말씀이거든. 그렇다고 외로움이 있을까마는 산속에 사니까 외롭다? 영가 스님은 혼자 높은 경지에 있고 그 당시에 천태학파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미 영가 스님을 비난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 당신은 공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 혼자서 논인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주수비금 개원거. 달리는 짐승 또 새들 다 멀리 가버렸네 그 말씀인데, 달리는 짐승이나 나는 새들은 성문이나 연각이나 또는 다른 종파의 소견을 가진 사람들 모두 나를 경원시하고 멀리 떠나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새나 짐승에 비유했지만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버렸다.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역시 숲을 이야기하고, 앞에서는 숲을 이야기하고
또 짐승이나 새를 이야기해서 자연을 읊는 것 같지만은 주수복음이라는 그런 그 말 가운데도 얕은 소견이라든지 소승, 성문, 연각 같은 소견이 좁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가스님께서는 바로 주수비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수비금이다. 자, 숲속에 사자가 걸어가. 그러니 그 사자 앞에는 다른 짐승들이 가히 범접을 못해. 가까이 하지를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왜? 불교의 정법, 종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주수와 비금이라고 했어. 달리는 짐승, 날아다니는 새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가히 범접을 하지 못한다. 가까이 하지 못한다. 대화를 해봐도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 그런데 영가 스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모르는 사람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 이상한 소리를 해? 아니, 육신이 법신이라니. 화나공신 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될 법이나 한 소리냐? 아, 저 사람 돌았다. 아, 미쳤다. 아니면 뇌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영가 스님을 경의원지, 경원시 했다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짐승과 날아다니는 새들은 다 멀리 가버렸다는 것이다 그 말. 왜? 말 상대가 되지 않아. 차원이 달라. 정신세계가 달라. 그야말로 동도, 한 가지 동자, 길동자. 동돌해야 가지다. 가히 안다 그 말씀이거든. 소가 같아야 가히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지. 이야기가 걸맞는 상황, 그렇게 그 사람을 알만한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가 스님께서 자연을 읊는 것 같이 이 표현 속에는 당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비정함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말. 왜냐? 정법을 설해 주어도, 정법을 말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소견이 낮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주수비금, 달리는 짐승이나 날아다니는 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자기 자신을 몰라주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정도가 강설에서 우리가 자성을 깨쳐, 바로 깨쳐서 대정멸, 대적정 경계에 들어갈 것 같으면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혼자 걸어가서 천상천하에 비교하려야 비교할 수 없고 가장 높고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해서 경계가 고요하고 숲 한적하니 홀로 논인다고 한 것이다. 그런 대열반 경계를 증득하면 사자가 어슬렁거리기만 하여도 짐승이나 새들이 다 달아나 버리듯이 저 원숭이 같은 망정, 저 새 같은 망정, 생멸하는 모든 망정이 다 떨어져서 멀리 가버린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99장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정경림 한독자유. 자, 사방 주위가 경계가 고요한 그런 숲에 한가로이 홀로 즐긴다 그 말. 주변 경계가 고요한 그런 숲에서 나 홀로 스스로 즐긴다 그 말. 주수비금 개원거라. 달리는 짐승이나 날아다니는 새는 다 멀리 가버렸다 그 말. 그 나를 비방하는 무리,
나의 그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리들은 이미 다 떠나버렸다. 그 말씀을 자연의 그 경관에 비교하시고 주수 비금에 비교하셨어. 참 어떻게 보면 혼자 외로운 것 같고, 또 그 사람 대한 그 비정한 마음, 그 말씀을 이 가운데 이렇게 담고 계신다 그 말씀. 정신세계가 달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하는 것이 달라. 그게 범부와 중생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가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구식당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0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사자중 수후여 삼세 변능 대효후로다. 사자중 후여, 사자중 후여 삼세 변능 대효후로다. 사자 새끼를 무짐승이 뒤따르며, 사자 새끼를 무짐승이 뒤를 따라 삼세 변능 대효후로다. 아, 삼세된 사자 새끼가 크게 그냥 울부짖는다 그 말이에요. 사자 새끼를 무짐승이 다 뒤따르며 3살에 곧 크게 소리를 치른도다. 아, 사자가 3살만 되어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낸다 그 말이에요. 사자 아중 수후예요. 사자 뒤에는 사자 새끼 무리들만 뒤따르며, 사자가 가는데 작은 짐승들은 따라가지를 못해. 사자 새끼만 따라간다 그 말. 사자 새끼라야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 사자 새끼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훌륭한 근기를 갖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훌륭한 근기, 상근기, 최상의 가르침을 설하신 열애와 그 법을 전하는 영가스님과 같은 자신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 왜? 아, 영가스님은 나도 깨달았다, 나도 부처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얼마나 걸림이 없고 당당한 말씀이냐 그 말.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입장이다. 사자는 아무나 따라다닐 수 없어. 사자 새끼나 그 뒤를 따라가. 삼세변능 태효후, 크게 그냥 울부짖는 거거든요. 3살에 곧 크게 소리를 치는도다. 3살만 되면 곧 크게 포효, 사자가 으릉 하고 우는 소리를 포효라고 합니다. 포효를 할 줄 안다는 말이다. 어미처럼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갖추지는 못하지만 사자 새끼는 본래 사자다 그 말씀이요. 깨달으면 부처다. 사자 새끼가 다시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없어. 점점 자라면 큰 사자가 된다 그 말. 그래서 3살만 되면 온 산이 쩌렁쩌렁 하도록 포효를 한다 그 말. 울부짖는다 그 말. 마찬가지로 상근기도 마찬가지다 그 말. 상근기도 열애처럼 성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상근기다 그 말이에요. 상근기가 열애가 다시 열애가 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상근기는 단박에 실상을 깨달아서 곧장 열애 성품짜리에서 지혜와 공덕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는 그 자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사자를 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그랬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달리는 짐승이나 새가 다 달아났다. 당신을 비방하는 물이 이미 다 떠났다. 그 말씀이고, 여기서는 이 사자를 비해서 당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깨달았다. 사자 뒤에 사자 새끼나 따라다니듯이 부처님의 뒤를 따라다닐 수 있는 것은 상근기, 나 같은 상근기나 부처님의 뒤를 따라다닐 수 있다. 그래서 사자중후요 삼세변능 대효후다 그 말씀. 그래서 당신의 입장을 영가스님 입장에서 나도 깨달은 부처다,
당당하게 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이요. 사자에 비유시고 앞에서는 자연에 비유하셨지만은 당신의 정신석에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 자연에 비유해서 사자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이죠.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사자 뒤에는 사자 새끼 무리들만 뒤를 따르매라는 말이다 그 말. 사자의 뒤는 사자만 따라다니고 다른 짐승은 절대로 못 따라다닌다. 왜냐하면 다른 짐승은 겁이 나서 달아나버리기 때문이다 그 말. 다른 짐승이란 망정, 망상을 말한다 그 말. 자성을 확철히 깨치면 사자 무리들이 뒤를 따르는데 참으로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한 식구가 되어 같이 움직인다는 말이다 그 말. 자, 부처님이 가시면은 상근기들이 딱 부처님을 호위하고 따라가. 마치 큰 사자가 어미 사자가 가면은 뒤에 사자 새끼들이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뒤를 밟아 따른다 하니 무슨 졸개짓을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인다는 뜻임을 알아야 한다. 바로 깨치면 작고 큰 것이 없다는 말이다. 3세 변능 태효후 3살만 되면 곧 크게 포유할 줄 안다. 크게 우르렁거린다 그 말. 3살이란 어린아이라는 말이니 꼭 100살 1000살을 먹어야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진여 본성을 바로 깨쳐서 성불해 버리면 조그만 어린아이 같지만 깨친 그대로 사자여서 크게 소리를 칠 것 같으면 천지가 무너지고 사해가 뒤집혀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도 달아나고 조사도 달아나고 죽이고 살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살아야 자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00장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아중수 후여 3세 변능 태효후로다. 사자 새끼, 사자 새끼가 짐승들이 다 뒤를 따라. 사자 새끼가 가면은 짐승들이 따라. 3세 변능 3살만 되어도 능히 크게 울부짖을 수 있다. 깨달으면 바로 상근기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다 그 말. 부처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낼 수가 있다. 그 말씀이거든. 그래서 참 우리가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서 보살때 오르시고 반드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우리가 늘 서운을 하고 그렇게 정진적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장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시고요. 101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약시야간 축법왕이면 백년욕이 허개구로다. 이 야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우를 말하거든요. 여우가 법왕을 쫓으려 한다면 여우가 이 법왕을 쫓아내려고 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백년욕이 허개구로다. 백년 묵은 요기가 헛되이 입을 여는 것이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약시야간 축법왕. 만약 들여우가 법왕을 쫓으려 한다면 이라는 그런 말인데, 만약에 야간 들여우가, 야간이라고 하는 것은 들여우를 말하거든요. 여우가 법왕을 쫓을진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야간이라고 해놓고 법왕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유와 법을 뒤에 섞어 놓은 표현이다 그 말씀이에요. 야간이라고 하는 들여우는 비유를 한 것이고, 법왕이라고 하는 것은 실법을 말해 부처님이 내놓으신 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교리적으로 확고히 나누고자 할 때
불교의 많은 발달 과정 중에 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이나 삼승 또는 초기 불교의 영향을 말하는 것이고,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첨단불교, 최첨단불교, 선불교, 선승, 최상승을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백년요기, 허개구, 백년 묵은 요기가 헛되이 입을 열어? 백년이 되어도 요괴인지라 헛되이 입만 벌리도다, 그 말씀이에요. 야간은 백년 요괴라. 100년간 쫓아다녀 보았자 요괴에 불과해서 헛되이 입만 벌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승인 여우가 법왕을 쫓으려 해봤자 그것은 헛되이 입만 벌리는 것이고, 흉내를 내본들 사자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여우소리만 낸다고 말이야. 아무리 여우가 아무리 울부짖어봐야 사자소리를 내지를 못해. 여우는 여우소리밖에 못 낸다, 그 말씀이에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사자새끼는 3살만 되어도 크게 포효한다고 그랬는데 여우는 역시 여우이다, 그 말. 이 역시 영가스님의 당신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 왜냐, 주변의 도반들,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에게 극구 당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야기를 해봤자 도대체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다고 말. 이해가 안 돼. 의도다고 그러고,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고, 영가스님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그런다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아빠 그 축생에다 비우고 여기서는 또 여우에다 비우. 그래서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불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사자새끼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이곳저곳을 쫓아다니고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그 소견머리가 100년 묵은 여우에 불과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 말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영가스님께서 왜 앞에서 고요한 자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거기선 달리는 짐승이나 새를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또 사자를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또 여우를 말씀하셨는가? 당신 세계를 몰라주는 그런 그 비방하는 무리, 그 무리에 대한 그 섭섭함, 그 비정함, 그것을 간접적으로 바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가스님께서 참되고 바른 이치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말씀을 수용할 만한 사람의 경기는 따로 있는 것이구나. 사자새끼는 처음부터 사자새끼로 태어났지 여우가 사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을 지금 바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우는 처음부터 여우고 사자새끼는 어려도 사자는 사자다, 그 말. 다르다, 그 말. 여우는 100년간 사자를 따라다녀 봐야 여우일 뿐이지 도저히 사자가 될 수 없다. 이 한탄을 하신 표현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요. 근기가 다르다, 그 말. 여우의 근기가 있고 처음부터 사자의 근기가 따로 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근기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우와 사자에 비해서 그 답답하신 그 심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사뜬거 사술로 대도 정법을 비방하는 무리들을 낫곡ገ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정산종사께서는
불보살 성현 같은 큰 공인을 비방을 하고 모해하면 생암지옥에 든다. 그 뒤는 천지 허공법계의 노여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정도가 강설해서 법왕이란 사자를 말하미니 만약에 여우란 놈이 법왕을 쫓아버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여우란 망정을 말함이고 법왕이란 진여 자성을 말함인데 여우가 어찌 사자를 쫓아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성을 바로 깨치면 일체의 진과 망이 끊어져서 끊어진 그것도 찾아볼 수 없는데 거기에 무슨 망정이 생길 수 있겠는가? 만약 망정이 자성을 이겨낸다고 하면 이것은 헛된 거짓말이고 백년 묵은 요기가 아무리 입을 열어 짓거려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약시약한 축법왕. 이 여우가 이 법왕을 쫓아내려고도 만일 여우가 법왕을 쫓아내려고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셨죠. 백년욕이 헛해구로다. 그것은 백년 묵은 요괴가 헛되이 입을 여는 것이다. 헛된 짓거리다 그 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 여우가 법왕을 쫓아내려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다. 헛되이 입을 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이 정법하고 법이 아닌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101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원돈교 물인정이니 유의불결 직수쟁이었다. 원만한 가르침은 인정이 없어. 원돈교 원만한 가르침은 인정이 없다. 인정이 없나니 유불 결직 수쟁이다. 의심이 있어서 결정지 못하거든 바로 다툴지어다. 곧바로 다투라 그 말. 따져봐라 그 말. 따져봐라 그 말. 원돈교 몰인정. 부처님의 원만한 가르침은 인정이 없으리란 말이야. 인정이 없다 그 말이야. 원돈교 원만하고 한꺼번에 되는 가르침 앞에서 열의 돈교와 같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가르침은 인정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정사정이 없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을 영가스님도 깨달으셨어. 깨달으신 입장에서 진정한 이 지대로 본다면 모든 존재의 실상은 이것을 인정으로서 논하거나 설명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인정이 없다는 것이지 인정을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원돈교 물인정. 원돈교는 인정이 없나니. 유의불결 즉 수쟁이로다. 의심이 있어서 결정치 못하거든 곧바로 다투라. 따져봐라 그 말. 의심이 있어. 해결하지 못하거든 곧바로 따져볼지어다. 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따져봐라. 의심이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거든 곧바로 모름지기 한번 따져볼지어다. 다툴장자를 썼거든요. 다툴장 한번 다퉈봐라. 모름지기 다툴지어다. 따져볼지어다. 서로 친한 사이다, 서로 아는 사이다, 이런 인정을 가지고 이치를 논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따질 건 따져야 된다 그 말이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친한 사람이라도 따질 건 따져봐라. 의심이 해결이 안 되면 따져봐라. 설사 부부 사이라도 하더라도 정법이냐 사법이냐 하는 것은 냉정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고
친구 사이라도 마찬가지다 그 말. 왜냐? 친구는 친구고 부부는 부부고 가족은 가족이고 법은 다만 법일 뿐이다. 만약에 정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따져서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판걸음을 내야 한다 그 말. 무섭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 문제로 서로의 관계를 해치면 그 사람은 모자란 사람이다 그 말. 법을 이야기하면서 설사 좀 의견이 다르고 정반대의 입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서먹해지고 정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 정은 정이고 법을 논하는 일을 법을 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말. 이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둥그런자 원이란 일체가 원만 구조가라는 뜻으로서 공간적인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를 말한 것으로 시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른 길만 갈 것 같으면 일체가 원만구조간 무상대법인 구경각을 눈 깜짝할 사이에 성취하게 되는데 그것을 원통교라고 한다. 여기서 원통교는 교가에서 말하는 원통교가 아니고 한번 뛰어넘어 열애지에 들어간다. 일초직입 열애지는 선가의 원통교를 말한다. 그러한 원통교에 있어서는 절대로 인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의심이 있어서 결정치 못하거든 바로 다투라고 하는 것은 원통교의 무상정법을 믿지 아니하고 비방을 한다든지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법문을 하고 설득해서 정법을 바로 믿게 하라는 것이다. 바로 다투라고 한다고 하여서 주먹다짐이라 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이야. 중생의 업이 두터워서 정법을 만났다 하더라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대로 두지 말고 싸움하듯이 달려들어 법문을 자꾸 가르치고 해서 그 사람을 회심케 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여 구경각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의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통교 물인정이니 유불결 직수쟁이었다. 원통교는 인정이 없어. 유불결 직수쟁. 의심이 있어.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곧바로 다툴지니라. 곧바로 다퉈. 따져봐라. 법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다투라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2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불시산승 명인하여 수행공락 단상갱이로다. 산승의 인상아상을 드러냄이 아니요. 이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불시는 이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상아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인상이나 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수행공락 단상쟁이로다. 수행을 하다가 단상이나 상상의 그 구렁덩이에 떨어질까 염려함이로다. 그런 구렁덩이 거기에 떨어질까 염려함이로다. 불시산승
영이나 산승이 인상이나 아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산승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인나라고 하는 것은 인상과 아상을 말하는데, 영가스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나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이러는 게 아니다. 나도 깨달음을 얻었다. 나도 부처다. 내가 깨닫고 하는 소리지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속이는 말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조사 스님의 어록 가운데서 증도가처럼 인간의 단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표현한 어록도 흔치 않습니다. 왜냐? 영가스님은 성격도 성격이지만 영가스님은 아주 뛰어난 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곤경 속에서 살았어. 그렇게 살아온 처지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 그 말. 깨달았다. 나도 부처다.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나도 깨닫고 하는 소리다.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해. 내가 아상 인상에 쩔여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 영가 스님이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고 보니 당신께서 그동안 알았던 불교도 사실은 크게 잘못되었고, 깨달은 시각에서 보니 그 당시 불교 현상 역시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가 스님은 당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자후를 하는 입장으로서 이 증도가를 살아가고 계신다 그 말. 다시 말하면 당신의 전통성을 밝히고 나도 육수심한테 인간을 받았고 다 부처의 법맥을 이은 당당하게 이것은 부처님의 정법이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영가 스님은 누구 하나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경정한님 독자유 앞에서 말씀드렸죠. 추위 경계가 고요해. 그런 한가한 숲속에서 나 혼자 논인다 하는 높은 정상에서 오른 사람의 외로움 같은 그런 그 표현의 말씀도 하셨어. 그 외로움과 비정함,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아상을 걸고 내가 잘났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결코 아니다. 나도 수행을 한다고 일생을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단상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말. 단상에 떨어질까 봐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 잘났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내가 아상이나 인상에 묶여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 말. 수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수행을 한다고 마음 먹고 살아갈 때 거기에 따른 희생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 말. 과거에 부처님도 그러셨고 영가 스님도 그러셨고 많은 역대 보살께서 불보살들께서 얼마나 많은 역정난경을 겪으셨냐.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삶을 다 포기하셨다고 봐. 포기하고 그 진리를 얻으셨어. 깨달음을 얻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고행의 삶, 수행의 삶을 사는데 만약 깨달은 진리가 잘못된 이치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손해가 막대하고 얼마나 후회가 크겠는가. 그래서 영가 스님은 당신이 걸어온 길과
지금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길을 전부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해 봤을 것이다 그 말. 그래서 당시 확연히 깨달은 정법으로서 아직도 어둡고 삿된 길에서 헤매는 그들을 깨우쳐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의 무한한 자비의 마음으로 당신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 것이다 그 말. 영가 스님께서 자신감 넘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당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그 깨달음은 부처님으로부터 달마 스님으로 또 육조 스님으로 이어진 추호의 잘못도 없는 정통의 법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 그래서 불시산승 영인하여 참 이 말씀이 영가 스님께서 이 얼마나 당신의 마음 가운데서 그 답답함, 당신의 말씀을 이어지 못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께서 당당하게 그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신 그 말씀. 이 산승이 내가 인상이나 아상에 붙잡혀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불시산승영인가. 그래서 산승이 내가 지금 산승인데 인상이나 아상을 드러냄이 아니다. 그래서 참 영가 스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깨닫지 못한 그 중생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증도가를 설하고 있는가 하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증도가 강의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